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입니다. 잠언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생명교회 인사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인사를 늘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언제까지 이 부르심과 계획하심을 이뤄나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또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 하늘생명교회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이 또 우리 카페가 또 정식으로 오픈돼서 또 실제로 영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얼굴이 되게 부었게 나오네요. 계속 좀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방문해 주시고 어디 본듯한 분들이 막 나오죠. 감사하고요. 또 그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세요. 감사하게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 한번 또 방문해 주셨고 예당교회 성도님이세요. 방문해 주셨고 또 우리 고 선생님 또 팀에 와주셨고 또 우리 같이 또 이 선생님 같이 오셨죠. 해주시고 우리 직원 우리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직원 여기 근처에 오피스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하더라고요. 같이 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이렇게 행사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죠. 또 하고 또 어제 찍은 사진.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 중에 제일 또 우리 고 선생님 팀 한 사진하고 그 사진 또 따로 찍은 사진하고 또 어제 같이 했던 그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카페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개념은 이제 비즈니스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뭐가 가장 잘 어울릴까라는 그런 의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본래 계획은 사실 이렇게 먹거리인 거죠. 그래서 먹거리를 제가 그것은 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제목이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역들을 진행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팔거나 만들거나 하는 그런 어떤 먹거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목회자인 제가 또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보통 이제 군인들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그렇죠? 4글자, 그렇죠? 회사는 3글자, 초코파이, 그렇죠?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사실 근데 물론 초코파이라는 그게 맛있긴 하지만 조금 더 그게 상징적인 거죠. 어떤 초콜릿 같은 그런 당을 먹고 싶은 군인들에게 되게 그런 종류의 어떤 과자들이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물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할 때에 어떤 이렇게 먹거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빙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빙수를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잠언 16절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나. 아멘. 그래서 원래 계획은 사실 다른 계획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비단 우리 이 교회 사역뿐만 아니겠죠. 또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우리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나의 길을 계획했지만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또 전혀 다른 길로 그 걸음을 이렇게 방향을 이끌어 주신 또 하나님의 그런 또 섭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 하노이 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노이 생활이 처음부터 내가 하노이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거의 없어요. 제가 한두 번 봤어요. 정말 처음부터 베트남 하노이를 염두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나왔다는 분을 뵌 적은 있긴 합니다. 있긴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어떤 진로라든가
또 어떤 뭐 자녀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엉키면서 자연스럽게 또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안우생목교회가 새가족교육 1주차 때 사실 이걸 꼭 나누려고 해요.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마음을 주셨나, 그리고 과연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잠시 멈춰서기를 원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받는 거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데 내가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죠. 또 내가 더 안 풀리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참 오해할 때가 많아요. 또 하나님 서운하는 것도 많죠. 그런데 그 상황이, 그 힘들고 그 어렵고 그 곤고한 상황이 나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상황이 나에게 어찌됐든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상황일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러겠죠. 이 교회를 공간을 얻기까지 거의 아시겠지만 8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 시간이 아쉬워 보일 때도 있고, 이 카페를 통해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훨씬 더 한 수개월 더 시간이 걸려서 또 이제 진행이 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여호와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만나는 사역들,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이제 카페 사역이 단순하게 어떤 비즈니스만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하다 그렇게 보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만큼, 또 이 계획, 또 이렇게 되면은 그 계획 또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 사역을 준비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노이 샘물교회가 세워질 때도, 또 샘물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역들이 진행이 될 때에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정해진 게 사실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제가 이제 원래는 제가 일반 학부를 전공했지만 또 제가 이제 사역자로서의 선택하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것은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고민보다는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또 내가 뭘 하면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뭘 하면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이제 여기서 또 직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일터에 가장 오래 있는데 그 일터에 있는 가장 오래 있는 시간 동안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즐겁고 기쁘지 않는다면 너무너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 수는 없겠으나 정말 내가 하는 일, 내가 오랜 하루 일과 중에 그 하는 일이 그 일이 가장 오랜 시간 어떤 시간을 들인 일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4년의 시간 동안 가지를 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되게 뭔가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나머지 건 다 정리가 되면서 딱 두 가지가 남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목회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장사하는 거, 그 자영업하는 거 그거였어요. 예, 그때는 참 막연했습니다. 예, 우리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이제 아주 조금씩, 물론 며칠밖에 아직 안 해봤지만 이제 그걸 알아가는데 그때는 되게 그게 저한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할 때에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 이게 문을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원하는 거 팔 수도 있고 못 팔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목회를 결정하면서 이 일들을 이제 조금 내려놨죠. 물론 마음에 있었지만, 왜냐하면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또 선교사역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일을 또 준비하면서 또 하게 됐고,
그러면서 아내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둘 다 하게 돼서 되게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너무너무 적성에도 맞고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요. 몸이 힘들고 늘 고민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이렇게 좋아하는 일, 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게 굉장히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행복하고 감사하죠. 정말 제가 육체적으로 표현한 건 맞으나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요. 이 일 통해서 제가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 없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시간을 드리는 그 일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더 고민하면서 오는 그런 괴로움들은 여전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와 함께 감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그 길을 이탈하는 누군가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가는데도 여전히 이탈자가 생기는 우리의 어떤 현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두 아들이 나오죠. 작은 아들, 살아계신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유산을 좀, 지금 살아계시지만 좀 미리 좀 땡겨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것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 되게 나쁜 거죠.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재산 좀 미리 좀 땡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작은 아들. 그런데 인자하신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결국 작은 아들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길을 갖고 아버지의 길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랑 있었지만 이탈하게 되죠. 여러분,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길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을 너무 쉽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를 보고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결국 큰아들 또한 아버지의 길에서 이탈해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물론 방금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나게 하죠. 성경 기록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정하신 뜻에서 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다른 길을 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무슨 무슨 실수를 찾으면 안 돼요. 아들이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길을 선택해서 어긋나 버린 거지, 아버지의 길은 여전히 한결같이, 저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자비, 긍휼, 헤세드, 늘 하나님 아버지는 선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길은 여전히 정해져 있는데 한결같이 늘 곧게 가 있었는데,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으로 내가 그 길을 이탈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어긋난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긋난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어긋난 선택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여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열어주신 그 길을 저는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탈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또한 좀 지나서, 그죠? 조금 지나서 이탈해 버릴 수도 있고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런 어긋난 선택을 하지 않거나 그런 선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그런 하나님의 좀 뜻을 찾아보는 거죠. 오늘 본문 보니까 잠언 15장 22절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논한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에는 건물을 세우는 것, 기초하는 것, 계획을 짜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논하다 할 때는 어떤 일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거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거죠. 맞아요.
그 의논이 맞고요. 그리고 경영이라 하면 어떤 목표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일들 해야 될 어떤 그런 과정들이겠죠. 그래서 본문에서 여기서 이 경영은 어떤 생각이라든가 계획으로 번역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략은 뭐냐면 이때 지략은 이 본문에서는 조언자, 상담자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잠언 15장 22절을 보면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유익한 충고를 거부하면 계획이 실패할 것이고 유익한 조언을 받아들이면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번역을 했죠. 여러분, 의논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특징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음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만 의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만 의논하는 사람이 있어. 나의 이야기를 절대화합니다. 절대화한다는 게 뭐겠죠? 어기거나 또 변경할 수 없는. 그래서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배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자기 자신하고만 의논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준수한다는 말이 뭐죠? 준수하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론 참 안타깝지만 외모가 경쟁력인 것 같기도 해요. 외모가 출중하고 소위 말해서 스펙이 높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울은 많은 사람에게 지지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14장 24절에 보니까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울이 갑자기 금식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종교적 행위겠죠. 사실은 한 끼라도 더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금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을 때 보이는 가장 나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종교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니까 금식한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가서 싸워야 되는데 금식부터 한다. 안 맞는 거죠. 분명히 어리석은 명령일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사울이 이 명령을 내렸을 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겠죠. 아니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지금 금식이란 이게 웬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지금 무슨 금식을 하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물론 그런 표현도 쓰지 않겠으나 않았지만 성경에는 그것을 그렇게 통해서 해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것들. 점점 자신하고만 의논하고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종교성이 강화되면서 말한 내용과 항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하고는 반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뭐 하게 되면 내 자신하고만 의논하게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후회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언어적 의미에 가까운 표현은 슬퍼하다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왠지 후회하다라고 번역하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은 뉘앙스,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것 같은 그런 뉘앙스. 아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슬퍼하나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슬퍼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 자신과 하고만 계속 의논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 근데 사실 이 표현 볼 때에 너무 참 힘들었어요. 뭐냐면 내가 저한테 적용해 보죠. 내가 원식이를 목사로 세운 것을 슬퍼했다. 이렇게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자기 자신과의 의논만 고집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삶의 참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반면에 누군가와 의논했던 사람,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절대화시키지 않고 바뀔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하겠죠. 사울왕과 대조되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역대상 13장의 내용에 보니까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주인과가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달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으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사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 일을 모든 백성이 좋게 여겼다고 했어요. 사실 다윗은 왕이었죠.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배에 관련된 것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군사적인 결정이든 그것이 어쩌면 정치적인 결정이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불어 의논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 왕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지만 그가 의논한다고 이야기하고 역대상 13장 8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강점은 누군가의 말을 잘 들었죠. 잘 의논했죠. 그래서 참으로 어떤 보기가 좋은 모습들. 물론 다윗의 그 일생을 보면 안타까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자기 어떤 소원대로 자기 마음의 원대로 했기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죠. 그러나 그가 또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의논하고 나아갔을 때 그가 돌이키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어진 삶 속에서 누구와 의논하시냐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고민하는 것들, 내가 또 중점적으로 하는 그게 사역이든 일이든 아니면 양육이든 아니면 자녀 문제든 그렇죠? 내가 지금 누구랑 의논하고 있냐는 겁니다. 물론 누군가가 의논해야 한다면 누군가하고 대화해야 한다면 당연히 먼저는 하나님과의 의논이 가장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이 스프링 카페의 문을 열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왜 스프링 카페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으나 샘물에 이 샘이 스프링이어서 스프링으로 지었는데 사람들은 봄으로 해석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스프링의 뜻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앙의 봄날을 꿈꾸며 그렇게 해주세요. 네. 누가 물어보면 목사님 그렇게 말하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물론 1차적인 의미는 스프링이 이제 샘이어서 제가 카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신앙의 봄날을 꿈꾸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봄으로 해석하든 뭐로 해석하든 괜찮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말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카페 일을 또 이 사역을 제가 누구와 의논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나는 누구와 의논했을까? 나는 하나님과 의논을 잘하고 있는 걸까? 사실 이 말씀은 제가 2022년이죠. 처음으로 제가 어떤 선교의 마음을 결정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내가 이 1년을 잘 준비해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는 기억이 나가요. 사실 제가 2020년 그때가 3월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메모했던 기록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과 의논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한다는 것은 결국 기도입니다.
이때 기도는 뭐냐면 말씀에서 시작된 기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말씀 안에서의 기도이지요. 또 이 기도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영적인 그런 감동과 감격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찬양이지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하고 이게 제가 잘 의논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많이 또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 또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본인이 너무 이렇게 새벽 시간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죠. 그 목사님께서. 근데 그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냥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어떤 때는 한숨은 푹 쉬고 어떤 때는 멍하니 앉았을 때가 있다고 고백하실 때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보고 저도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엄청나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할 때지만 어떤 때는 정말 한숨과 고민과 두려움으로 여기 앉아가지고 새벽에 아휴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나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기 뭐죠? 그 영화부실 가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자가지고 여기 막 침 흥건해가지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거 하나님하고 이렇게 잘 의논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많이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인.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역들, 특별히 이제 1층이 어떤 소통의 장소로 열렸는데 그 카페에 대한 미션입니다. 하노이 샘물교회 사역이 지속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라고 또 믿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과의 교제와 소통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분들이 바로 1층, 2층 혹은 3층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또 1층 카페를 열면서 했던 미션, 존재 이유, 방향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신 것을 제가 또 보게 돼요. 우리 음집사님 또 마이 성도님 이 카페에서 제가 주중에도 너무 감사해요. 전도 대상자를 같이 모셔서 차를 마시고 또 어제 또 호치민에서 또 출장 오신 분 신앙생활 하시지만 그래도 같이 와서 또 교제하고 우리 또 마이 성도님 또 이미 또 전도도 하셨고 또 초대할 수 있는 분 어떻게 하면 초대해가지고 같이 빙수도 먹이고 교회에 발을 들이게 하는 모습들 제가 알죠.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고선생 이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이 스태프들 이것을 어떻게든 오게 해서 또 보게 하고 이런 것들 이것이 제가 막 물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억지로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제가 안 들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얼마나 우리 관계가 불편하겠어요. 연락해가지고 이때쯤 누가 오게 하고 이때쯤 어떤 말을 하게 하고 이때쯤 뭘 먹게 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관계라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신 마음으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거겠죠. 그래서 어쩌면은 그래 부족하지만 하나님과의 의논들이 소통하면서 잘 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과의 의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지만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의논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과의 의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상황, 수많은 이야기들을 경험하고 또 듣지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과 의논한다는 그 큰 뜻 아래서 제가 뭐 새벽에 예배 때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그 내용만 그것만 제가 귀하게 여기고 제가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그런 소통과 의논과 논의들을 제가 그것은 뭐 사람의 것이다라고 치부한다면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을 또 하나님들 보여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하면서 그 마음들이 저는 흘러간다고 봐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나 자신과의 의논 이 삶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죠. 또 내가 계획한 것대로 합니다. 또 내가 의도대로 하는 것도 하지요. 그러나 나 자신과의 의논을 멈춰서서 누군가와 의논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의논한다면은 먼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물론 하나님과의 논의이겠죠. 그 하나님과의 논의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 뜻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의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의논하셔야 돼요. 왜? 그 뜻을 분별해서 사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나와의 나눈 나와 의논했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하나님 그건 아니겠죠 라고 거부할 때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아니요. 누군가의 의논하는 사고로 나갈 때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의논하셔야 돼요. 그 의논을 통해서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의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과의 의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권면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잠언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의견과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 누가 뛰어난 지도자요? 누가 뛰어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과 조언을 수렴하여 바른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 조언 없는 자들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뭐냐면 헛되이 열심히 일하는 거. 맞죠?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요. 근데 헛되이 일한다는 거죠.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실제로 진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또 많은 이야기를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를 앞으로 이렇게 적용해야지라고 준비된 내용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그때 집사님이 혹은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해서 참 놓쳤다. 이럴 때가 있고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수용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났다. 그래 내가 잘 판단했어 라는 일들도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면을 듣는 거죠. 의논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사람과 의논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과의 의논. 이건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상황과 의논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것은 제 해석인데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어떤 주어진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사실 즐거울 일만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못 드릴 뻔했는데 예배를 오늘도 드렸어요. 감사하죠. 영업 카페를 못 할 수 있는데 카페를 하게 됐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자꾸 사단은 그런 마음을 심겨줘요. 뭐냐면 카페에 막 집중하고 있으면 거 봐라. 그래서 교회가 안 된다. 뭐 이런 마음들. 또 교회에 막 집중하고 있는 것 같으면 또 거 봐라. 카페 그거 누가 오겠냐.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어제 오후에는 토요일날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우리 은유사님하고 마이사님이 사람들 우르르 이렇게 몰고 오셨는데 어찌됐든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과 의논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막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의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뭐냐면 사람이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없으면 없을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획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 이때에는 이렇게 시간을 이때에는 이런 일들을 이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한 번도 어떤 그런 어떤 굴욕감들 또 어떤 수치스러움들 또 안타까움들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왔을 때 누군가 오지 않았을 때에도 여전히 똑같이 그래
이것은 또 이렇게 좀 적용해보고 라는 것들,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을 저에게 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과의 의논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겠지요. 이 교회를 오든 카페를 오든 어떤 이유로든 오는데, 적어도 오늘 함께하는 여기 계신 우리 하노이 생명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그 어떤 교회와 카페를 열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늘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그게 한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 한배 가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지인 우리 친구일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고용했던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다른 장소를 열어가게 하여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몸이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이제 그 어머님 오셔서 저희가 이제 시간적인 것도 한번 따져보고 있는데, 아침 7시 반부터 10시, 11시 하고, 또 저는 요즘에 그래서 거의 4시간밖에 못 잤어요. 매일 그렇게 자요. 참 그것도 억울하죠. 손님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교회 성도님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4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잘 못 챙겨요. 물론 우리가 다 예상했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해요. 그러나 그 시간들, 그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낸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또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것. 저도 안에도 엄청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라오냐오니를 조금 더 이렇게 챙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겠죠. 어찌됐든 그러한 어떤 지혜로움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이루기 원한다면 많은 사람의 의견과 조언의 귀를 기울여야 하겠죠.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한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만 의논하는 삶의 태도를 과감히 내려놓고, 너와의 논의, 즉 누군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잠언 16장 1절 3절을 보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일의 과정과 결과 모두를 결정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과 형편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또한 신뢰하십시오. 잠언 20장 18절의 말씀처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푸고 전쟁할지니라. 계획은 의논함으로, 계획은 서로 나눔으로, 계획은 서로 대화함으로 성취하나니 조언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조언을, 수많은 조언들, 많은 것들을 듣고 섭렵하면서 싸움에서 이겨낼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논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온전히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하나님과 논의하시고,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의논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찬양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정한 의논은 기도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면과 조언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셔서 이 찬양할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서 의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구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누구가 널 위하여 누구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나 자신과만 의논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하고만 의논하고 살았던 삶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과의 의논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기도와 그 메시지들을, 그 말씀들을 잘 듣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그 조언들을 잘 들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과 의논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과 의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나하고만 의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뇌입니다. 혹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나하고만 의논하고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혹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 불쌍하고 그 처참하고 그 안타까운 인생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한번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의논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의논이 없다면 우리가 온전히 바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의논이 없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의논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물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나 자신과만 의논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의논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연약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속에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역들을 하나하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역들을 이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반대로 그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사역이 멈춰지게 하실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소망하오니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곳 함께하는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